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결이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어제 말씀해 보면 사울이 이제 왕이 되어집니다. 근데 사울이 왕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것도 아주 강한 적이 등장을 합니다. 1절에 보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랏 야베스에서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적이 얼마나 강하면 싸워보지도 않고 야베스 사람들이 우리가 너를 섬기다. 다른 말로 우리가 너의 종이 될 테니까 우리를 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센 적이에요. 근데 이 성경 표현이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적이 누구예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암몬의 군대가 올라와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왜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무리 적이 세 보여도 한 사람만 무찌르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적이 세 보여도 그 한 사람 무찌르면 끝이에요.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아무리 문제가 커 보여도 아무리 적이 원수가 세 보여도 아무리 문제가 커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렵지 않다.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아요. 야베스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무조건 적에게 엎드려요. 그러니까 적이 더 만만하게 보죠. 2절에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오케이, 종으로 받아줄게. 근데 다 오른쪽 눈 다 빼고 너희는 우리의 종이 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적이 더 교만해진 거예요. 적 앞에 머리를 숙이는 순간 적은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적은 더 날뛰고요. 적은 승리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랬더니 야벳 사람들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냥 눈 빼고 종되느니 그때 조금 무슨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3절에 야벳 장로들이 그 얘기를 해. 우리에게 이래 동안 말미를 줘.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약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네. 그걸 또 얘기를 해요. 좀 시간 달라고. 근데 적도 그렇죠. 허락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이 얼마나 자신 있으면 도움을 요청하고 안 되면 우리가 그러겠다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적은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적이 너희가 어떤 사람과 어떤 군대가 와도 우리 이길 수 있어라고 적은 교만하고 사울 왕이 됐을 때 그런 적이 등장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4절에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며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이 울더라. 백성들이 다 울어요. 이제 큰일 났구나. 왜냐하면 그 적이 엄청나게 세다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엄청난 센 적의 등장입니다. 등장이에요. 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적을 허락하셨을까에 대한 이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 원하지는 않든 왕을 요구하더니 그래 너희 한번 당해봐 해서 적을 허락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제 말씀 마지막 부분을 보면 사울 왕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줄까? 저는 힘이 있을까? 사울 왕을 인정하지 않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 적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닥칠 때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쉽게 해결하실 거예요. 그렇죠? 아까도 얘기한 대로 그 한 사람, 그렇죠? 그러나 또 이 문제를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권위를 세워주시기 위해서예요.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대처하고 그 문제를 승리하는 것을 세상에 보이면서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싶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세상에서 권위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우리를 위한 축복의 도구가 바로 이 원수들일 수도 있다는 거죠. 바로 사울에겐 그거예요. 근데 보세요. 사울을 위해서 기회를 마련해 주셨는데 사울이 숨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5절에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왕이 소를 몰아요. 무슨 얘기예요? 아직도 사람에게 인정 못 받고 있어요. 왕으로서 인정 못 받고 있어요.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벳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그때 6절에 사울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그러니까 사울 혼자만으로는 이건 겁이 나는 일이고 그리고 용기가 안 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그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성령의 영으로 감동받게 하신 거예요. 왜요? 이 기회를 살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울에게도 용기를 주신 거예요.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일어서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원해요. 너무나도 큰 문제 앞에서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바로 그런 우리들이 되어지길 원해요.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한 결의에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며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죠? 한 결이라는 건 두 마리의 소 같이 껴는 소인데 그를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12지파에게 보내버린 거예요. 모든 지파에게. 너희 소도 이렇게 될 거다. 근데 그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들이 뭘 느꼈냐면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며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이 백성에게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의 배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고 유다 사람이 3만 명이었더라. 그 33만 명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라 야벳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벳 사람들에게 전하면 그들이 기뻐하니라. 확 바뀌었죠. 한쪽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들이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기뻐합니다. 소망을 갖기 시작해요. 소망을 갖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10절에 야벳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이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야베스는 그래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팔로우하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11절에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늦어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어 대승을 거둡니다. 대승을 거둬. 그때 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허락하셨는지를 알게 돼요. 12절에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서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사울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던 자는 죽이겠다는 거 왜요? 증명됐잖아요. 증명됐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참 괜찮은 왕이에요. 사울이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 죽이지 말아라. 죽이지 말아라. 그러면서 14절에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제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왕의 권위로 이제는 정말 왕다운 정치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래서 이 전쟁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15절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옆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너무나 큰 문제가 있으세요? 괜찮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 믿고 싶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니까 바로 그 믿음을 가지길 원해요. 그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 충만해서 일어나 맞서 싸울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길 원해요. 그래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믿는 성도로서의 권위를 세워주시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권위를 세워주시는 그러한 역사 속에 우리가 동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아무리 큰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우리가 마음을 놓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줄 믿기에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또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 그 문제를 허락하심을 믿기에 더욱더 담대하게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서 맞서 싸우게 하여 주시고 그 승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며 계속된 기도 속에 함께 하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